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다 보면 주위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걸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령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 하나님 본 적 있어? 얘기해 본 적 있어? 만져봤어? 경험해 본 적도 없는 대상을 왜 있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경험하고 느껴본 적 없는 것은 실제로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 중에는 느껴지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기도 존재한다는 걸 과학을 통해 알 뿐이지 우리가 사실 매 순간 당연하게 여길 뿐 온전히 느끼면서 감사하진 않죠. 하지만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쉬는 작은 숨 하나하나도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누릴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해서 당연시하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워서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것을 온전히 느끼진 못합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걸 느끼신다면 시속 몇 킬로미터로 느껴지시나요? 지구는 시속 1660km로 회전한다고 합니다. 소리의 속도가 시속 1200km인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구는 소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지금도 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우주에서 초음속의 속도로 운동하고 있다는 이 속도가 정말 느껴지십니까? 모든 게 느껴져야 존재한다면 우리는 지구의 자전도 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구는 자전만 하는 것이 아니죠. 공전도 합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는 시속 10만 8천 km라고 합니다. 초속으로 하면 1초에 3만 km를 가는 거라고 하는데 1초에 3만 km면은 눈 깜빡할 사이에 서울과 부산을 75번 왕복하는 속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속도를 정말 체감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체감을 하든 못하든 우린 실제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고 있고 우리는 그 지구의 운동이 주는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가 중력값에 의해서 그물처럼 적절하고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서 지구가 움직이고 그로 인해 때에 따라 계절이 변하고 그로 인해 지구가 만들어내는 많은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고 밤과 낮이 반복되어서 집에 가서 쉴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던 사도행전 17장 2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만물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우린 하나님을 느낄 수 없지만 그분의 일하심의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처럼 일하십니다. 친히 비를 내리시고 땅에서 곡식이 나게 하십니다. 사람 농부가 하는 일도 분명히 있죠.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꿉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 씨를 움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는 그 모든 일은 세상 그 누구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느낄 수는 없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의 유익을 매일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마치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을 느낄 수는 없지만 경험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보다 여러분과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통해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펼쳐 보여주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책임하게 창조만 하시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경험하던 모든 세계가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깊은 관찰과 직관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영역은 우리의 인식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찰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신이 어딨냐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는 풍요로운 유익에 감사할 수 있다면 누릴 것은 누리면서도 영생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 간단한 것을 하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비참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가 누리는 은혜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에서 말하는 우리의 죄인 것입니다.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죄가 그저 나에 대한 자책이나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특정한 대상과의 관계의 상태라는 사실은 우리의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알 수가 없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방금 전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그 말씀은 어디까지나 계시라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식이 없으면 누릴 수 없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마치 스마트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조선시대 사람이 아무리 1000년을 가부좌를 틀고 명상을 한들 스마트폰을 생각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을 리가 만무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성은 영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이는 세계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영역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물질에만 몰두할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의미,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바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더 고상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바로 5절에서 말하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은 4절에서 말하듯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입니다. 한국어는 관사 개념이 약해서 4절에서 말하는 사람을 불특정 다수로서의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하지만 원어에선 어떤 특정한 한 남자라는 문법적인 뜻을 가집니다. 그분은 성전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가깝고 동시에 우리로 일컬어지는 사람은 성전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과 가깝고 동시에 사람에게 가까운 분, 이분이 누구실까요? 답을 잠시 유보하고 성전이란 말이 나온 김에 이 시편의 말씀처럼 누가 계속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거기서 자고 일어나서 자기의 어머니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했습니까? 7절에서 말하듯 누가 성난 바다를 잠재우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말하길 이분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5절에서 말하듯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먼 훗날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65편 전체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5편 초반 부분인 1절에서 7절까지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영적인 지식에 관한 것이고 65편 후반 부분인 8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익히 보는 자연 만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인은 영적인 지식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 즉 말씀인 계시를 모르면 우린 세상을 정확히 바라볼 수도 없고 그 실체를 이해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의 앞전 내용인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모두를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모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결국 온 세계를 구속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구속의 방법은 바로 방금 읽은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보이지 않는 구속 사역이 20절에서는 땅에 있는 것들, 즉 보이는 세계를 구속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오셔서 죽으신 결과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구속합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점점 멸망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솔직한 감정입니다. 자살률과 출산율이 증명하듯 젊은 세대들의 영적인 죽음은 심각하고, 우리 세대는 실망하지 않기 위해 기대도 하지 않는 법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현상의 원인을 두고 지나친 물질 만능주의와 비교 문화를 꼽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체면을 위해,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인스타그램이라는 어떤 사회 네트워크 망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쟁하듯 자기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그것을 위해 살고, 그래서 자기가 평균 정도 혹은 평균 이상 정도는 행복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무리하게 과시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포기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분위기와 문화는 자연스럽게 어린이들에게도 이어져서 어린이들이 집에서 부모에게 무슨 이야기를 듣는지, 아직 어린아이들이 서로가 사는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월세니 전세니를 따지고 부모님 차가 뭔지를 비교하고 어떤 회사인지를 따지고 직급을 논하고, 학교에서 개근한 아이를 두고 아이들이 해외여행도 안 가냐면서 개근 거지라고 놀려서 부모님이 제주도라도 가자고 하니 아이가 이럴 거면 자기를 왜 낳았냐면서 자기는 낳음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러니 출산율 꼴찌에 자살률 1등인 나라가 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보이는 세계가 제가 보기엔 너무나도 병들었습니다.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전문가들도 이런 현상에 있어서 정책적인 해결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신생아 특례나 이런 것도 근본적인 해결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거의 일관되게 생각하는 해결책은 인식의 전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너무 세속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서 존귀하게 대해주고 세대와 성별과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도록 사회가 서로 힘쓰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한 것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 가치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 큐티 내용에서 보듯이 믿는 사람들이 서로 평균케 되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교회를 주도하는 모습,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거룩한 가치가 아닙니까?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에서도 성부 하나님이 시인을 통해 성자 하나님을 높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스스로는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끌어안고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사랑은 세속화를 부추기는 세상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65편에서 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등장했듯이 세상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과 세상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지향점이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랑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양상은 어떤 것이야겠습니까? 돈을 밝히거나 아이들에게 더더욱 위아래를 가리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여기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여기 위아래를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이 있다.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말과 행동들로 우린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생길 수 없는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드림 교회의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딘가에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인도할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세상을 향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최고의 가치이고 그 믿음이 세상을 정말 선하게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이번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며.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삶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조차 지혜가 부족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씨름하며 살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어린 존재들을 보면서 인생의 지혜를 조금씩 얻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 딸 노아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즘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바쁩니다. 하도 뛰어다니다 넘어져서 이제 맷집이 생겼는지 조금 세게 넘어져서 울 줄 알았는데도 하면서 툴툴 털어내고 한숨 하면 쉬고 다시 뛰어나가더라고요. 근데 노아가 소파나 안방 침대도 혹시 놀다가 떨어질까봐 저희는 그냥 그 침대 프레임도 다 없애버렸는데, 그래도 그 매트리스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이를 노아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지 안전하게 내려오는 법을 계속 가르쳐 줬는데도 거의 뭐 번지 점프를 하듯이 몇 번 떨어지길래 아내랑 제가 다리부터 내려오게 하는 법을 열심히 가르쳐 주니까 이제는 기특하게 흥분하다가도 침대 끄트머리에서는 잠시 멈추고 앉아서 다리부터 야무지게 이렇게 내려서 안전하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가 노아에게 지식만을 전달했을 땐 노아는 자기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도 몰랐고 그 지식은 한쪽 귀로 흘려보내버리는 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마음속에, 물론 언어적으로 완벽한 문장은 아니겠지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다치지 않길 원하시는구나, 내가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아프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노아로 하여금 자기가 내려오고 싶은 대로 내려오지 않고 부모님이 시키는 안전한 방법대로 내려오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당장 눈에 보이는 돈과 물질과 지위와 체면을 중요시하고 그것에 대한 성공이나 실패 여부를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로 자학하거나 스스로를 비행기에 태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의 지혜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전 오늘 설교에서 여러 차례 증명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부모님의 말을 듣고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법을 배운 저희 딸처럼 아빠와 엄마를 믿는 믿음이 노아를 지혜롭게 한 것처럼 눈에 보이는 성과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계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은 지금 그 자체로도 성공하신 것이고 훌륭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그 머리가 가슴까지 내려오는 그 길이 꽉 막혀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눈에 보이도록 만든 말씀의 능력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아나니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일 길을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여기에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란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보이는 집과 보이지 않는 집, 보이는 집인 몸과 보이지 않는 집인 하늘의 집 간의 대조가 있습니다. 이 구절 바로 앞 구절은 핍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핍박을 받을 때 신자는 보이는 세계를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핍박을 참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 속을 살아가는 신자에게 창조 너머의 말씀과 믿음을 바라보라고 종용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세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성도 여러분,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과 같은 절망과 집에 있어도 집에 있는 것 같지 않은 어려움과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것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죄인 되었을 때부터 죽은 상태에서부터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사랑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린 성공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일해서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고 쓰러진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힘까지 넉넉히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드림 교회 성도님 모두 힘을 내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다양한 모양의 삶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내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견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